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베푸셨던 그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들의 사건들이 많이 남아있죠.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셨던 많은 사건 속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기적이라는 사건을 빼버리면 성경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기적의 창고다. 할렐루야. 성경은 무엇이다? 기적의 창고이다. 여러분들 방마다 아니면 집마다 창고가 무엇인가 좀 보관할 수 있는 창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창고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거, 안 쓰는 거, 못 쓰는 거, 이런 거나 저장하는 혹시 창고 아닌가요? 그러나 이 성경의 창고는 무궁무진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담겨져 있고 그곳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적의 창고를 잘 찾아서 많은 이런 보물들을 꺼내서 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들고 다니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항상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내어놓으신 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의 창고다. 하나님의 기적의 창고를 내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와 보시면, 이곳을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 왜 성경을 기적의 창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적들은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몇 년을 믿으면서도 나 예수님 믿었지만 특별하게 체험한 게 없대. 그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보통 식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이것도 드시고 저것도 드시고 하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 평생 살면서 나 고기 한 점도 못 먹어봤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목포에 이렇게 살면서 나 유달산 한 번도 안 가봤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도 없는 것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도대체 뭘 믿었다고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가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너 나를 알기나 했냐?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 믿기나 했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형상을 보고 어떤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못하면
여러분 서당에서 글을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개들, 강아지들 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우리도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야죠. 자,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시죠? 네, 함께 갑시다. 자, 그러면 첫째, 여러분 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을 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때와 장소를.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핸드폰이 처음 나올 때 011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다 핸드폰 끄셨죠? 진동을 해놓으셨죠?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또 울릴지 몰라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자, 바다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바다에서 그 거칠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죠. 그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죠. 그 풍랑 가운데서, 그 바다 가운데서 막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도 많이 잡는 기적도 체험하죠. 바다에서 다양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는 것도 보여주셨고, 어디 그뿐이겠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일반적인 광야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도 남자만 12강조리를 남길 정도로 그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광야에서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어디 그뿐이겠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4사람이 자기 동료 중풍병 든 사람들을 들것을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 그리고 그 상을 달아서 내리는 거야. 세상에 그런 역사도, 그런 기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죠. 어느 가정에서는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큰 낭패를 당할 일이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포도주가 다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도 행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 기적의 종류들을 보면 너무너무 다양해. 장소도 너무너무 다양해. 즉 다시 말해서 어느 곳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군종들이 밀치는 가운데서도 납병 환자들이 뛰어나와서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가 하면, 여러분 심지어는 장례식을 치르는 그 무덤가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정상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길에서든 회당에서든 바다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런 공동묘지든 장례식장이든 어디서든 간에 예수님은 기적을 거침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오늘 수도 없이 많은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환경들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이 작게 보이고 모든 것이 나만 초라하게 보여지고 무기력하게 보여지고, 나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어떤 환경, 그 어떤 조건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많다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사건만 기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소소하게 지금 당장에 오늘 내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주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다급한 것, 절박한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목포회담교회 온 성도들 함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기적을 체험한 실제적인 그 본인들, 주인공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기까지는 무엇인가 기대하고 관심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다못하면 구경이라도 간다든지 뭔가 이 기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진 자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기적이 일어나든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응답이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기대가 되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 사람들이 다 그곳에 뭔가를, 마음을 쏟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주로 자주 가요? 운동장을 자주 가. 내가 직접 경기도 하지만 또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축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 뭔가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갔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에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어디를 찾아요? 산을 찾아요. 바다를 찾아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요? 마트를 찾고 백화점을 찾는 것입니다. 목포에서 양이 안 차면 광주까지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학생들 가운데도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히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바로 도서관을 자주 찾겠죠.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게임방을 자주 찾겠죠.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뭔가 자기가 관심 있는 바에 그곳에 빠지게끔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든지 저희 목포 예담교회는 끊임없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에 참여해서 많은 이런 다양한 기적들, 많은 은혜들, 여러분 인생 속에, 삶 속에 아무 문제도 없으십니까? 너무나 모든 것이 넘쳐나서 주체를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갈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절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꼭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적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다는 아니지만 수시로 교회에 꼭 예배 때가 아닌 다른 어떤 시간대에 수시로 언제든지, 그래서 저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 번호키가 있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셔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냐고 언제든지 오셔서 주님을 찾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대충 몇 명 정도 되시는데 점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늘 주님에게 이 기적에 대한, 은혜에 대한, 여러분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지 말고, 문제 때문에 가슴 찌지 말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100배, 1000배, 수만 배 더 큰 문제도 주님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언제까지 안 믿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들, 그 사실들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겁을 내고 있어. 무슨 겁을 내느냐? 은혜 받으라고 할까 봐서, 능력 받으라고 할까 봐서 겁을 낸다니까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너무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뭔가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세상 속에 너무나도 다른 기대가, 다른 관심들이 많아져가지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서 뭐 집회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덜컹해. 왜? 어느 땐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땐가 거기에 대한 가슴이 식어버렸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는 가슴이,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은혜를 갈망하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는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는 참 말씀드렸듯이 어쩌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그런 발판을,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찌하든지. 그래서 저도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도우려고 늘 예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들을 이용하셔야죠.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AS 신청하면 금세 어디든지 오잖아요. 심지어는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심지어는 차문이 잠겨져서 차문을 열지 못할 때도, 때로는 심지어 기름이 떨어져 기름이 없을 때도 SS에 신청하면 언제든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언제 사용하실 거예요? 언제 그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의 현장이 가장 생생하게 그 기적의 현장을 보여준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이 가장 위대한 현장이에요. 사실 보면 모든 기적의 시작은, 모든 기적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는데 모든 축복의 기원은 에덴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졌어요. 에덴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4개의 강이 흐르도록 하고,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만족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바로 천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좋은 축복의 땅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인류는, 모든 인생은, 남자는 필경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에 따르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인류는 늘 이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함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모든 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결과와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 인류에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함께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양한 기적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실, 인류에게 처해 있는 온갖 수많은 문제들, 가지가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에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테텔레스테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여러분, 인류가, 우리 인생들이 이루어야 될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양하잖아요. 각자 달라요. 오늘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도 다 달라요. 나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나는 우리 가정에 제발 물질로 돈 때문에 더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제발 우리 가정은 좀 가족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발 좀 우리 가족은 정말 어떤 하는 일들이 좀 두렵지 아니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제발 나는 좀 잠 좀 잘 잤으면 좋겠고, 다양한 이런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그 피를 흘리시고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마지막 말씀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한 가지 병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들이에요. 우리의 온갖 죄악들이에요. 그 죄악 때문에 친히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찔리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그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수도 없이 채찍에 맞고 수도 없이 상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이 죄악이 왜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또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죽지 않도록. 그런데 그들이 그만 범죄함으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그 장세시대 때 이렇게 보면 시대 보면 어떤 사람들은 960세까지 살기도 하고 노아처럼 500살 600살도 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노아의 시대 이후에 바로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그런 조건부 이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또 징계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 막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자유하고 정말 걱정 없이 그냥 감사만 있고 오늘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행복할까? 감사할까? 그런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체가 징계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내 병, 내 고통, 내 저주, 내 죽음,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짊어지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할까?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나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내 이 짐을 주님이 감당해 주셨는데, 이 아픔도 주님이 감당해 주셨는데, 이 고통, 이 아픔, 이 모든 저주 같은 지옥 같은 이 모든 고통도 주님이 감당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왜 내가 짊어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나 안 속아, 나 안 속아. 내 이 고통, 내 모든 짐은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신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저주도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가고 모든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하고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 뭡니까?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신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사실은 현실은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우리 모두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는 뭐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미치게 하게 하시려고 영향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샘플로 모델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모든 우리 인류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거든 기적이든 은혜든 어떤 감동이든 간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려거든 아브람처럼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을 바치라고 할지라도 그가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다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하나님을 믿고 내 아들이라도 백수라든 아들이라도 다시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정말 진짜 믿음이다 하고 그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면 아브람처럼 진짜 시험을 해도 변함이 없는 뒤집어 까봐도 변함이 없는 아브람 같은 진짜 신앙이 있고 겉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목사님 같고 너무너무 멋진 직분자 같은데 속을 한번 딱 꺼내보면 형편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저만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쩔 때 보면 정말 이래서 이거 되겠는가, 이거 어디다 써먹겠는가. 정말 어쩌다가 주님이 안 버리고 그냥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보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 내가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때 내게는 흠이 있는 게 보이듯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껍데기네 껍데기. 뭔가 속에 알맹이가 없네요. 열매가 없네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둘째 아들이 다 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다시 집을 찾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신도 신지 않냐고 그 아들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바랬다면은 그냥 품꾼의 하나로 먹을 것이나 좀 줄 줄 알았던 아버지가 야, 너 아들이야 아들. 너는 종이 될 수 없어. 아들이야 아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십자가는 정말 실감나는 현장이에요. 십자가는 실감나는 현장.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은 그것을 이겨주시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정말 실감나는 고통을 겪으시며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보물 창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창고에서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왜 십자가가 위대하냐? 이 나무가 좋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런 영적인 엄청난 어마어마한 전쟁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위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죽음까지도 감당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다가오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주님을 떠날지 뭐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적의 현장은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면 그 외에 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있다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정말 혼자 소박하게 기도했고 하나님 저는 다른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나 너무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내 하나님을 모른달까 봐서 겁나니까. 근데 또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렵으니까 그저 많지만 살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큰 기적으로 생각하고 영광을 돌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거 세상의 전부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게 최고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기적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통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다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정말 여러분들 뭔가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면 당연히 예수님 잘 믿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하시면 내게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잘 믿을게요. 누구나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저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 문제 잘 되면 제가 더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 사업 이게 잘 되면 제가 더 잘할게요. 여러분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하시죠? 예, 당연히 여러분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도 더 커지는 것이고 우리 믿음도 더 확고해지는 것이고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어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은혜가 막 나타나면 막 흥분돼, 감격이 돼,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저희 교회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말하자면 며칠 전에 아주 술을 고주망태로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해가지고 사고를 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합의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집사님만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막 가서 제가 그 피해자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어떤 그 경험도 없으면서 정말 좀 불쌍히 여겨주라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합의 좀 봐달라고 제가 가서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여튼 어쨌든 뭐 합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분이 드디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렇게 자기 아내의 속을 막 바글바글 그냥 썩일 대로 썩인 사람이 말씀 딱 한 번 딱 듣고 갔어요. 그날부로 그렇게 고주망태로 마셨던 술, 담배 그날부로 딱 끊어버리고 심지어는 핸드폰 컬러링까지 제 걸로 똑같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딱 바꿔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기적 아니에요? 어떠세요?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술 하나 끊는 것도 담배 하나 끊는 것도 무슨 뭐 프로그램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세상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한평에서 오시는 우리 이복순,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도 와서 기도 한번 받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기도 한번 몇 번 더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일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잘 적어놓더만 저는 적지를 않으니까 생각이 나면 한마디씩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 딱 요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를 하더니 뭐라고 자기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왔냐면 주님, 이 재단에 내 생명을 바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이 재단에 생명을 바쳐버리겠습니다 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그렇게 했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자,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오거든 이런 생생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데 목포예담 교회를 벌써 이미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러면 저 실망합니다. 제가 실망하는 건 괜찮은데 주님이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정말 이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잘 정돈하셔서 멋진 새로운 어떤 기대와 관심과 꿈을 가지시고 뭔가 이 주님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양한 역사들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생생합니다. 생생해. 그래서 저도 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중인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새롭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출발하는 출발점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이 기적의 주님을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도,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그곳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면 이거 정말 또 좀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 서두에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5분 내로 끝낼게요. 자,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3절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 자신의 죄입니까? 하고 죄 문제로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은 꼭 죄 문제 때문이 아니야. 그에게서, 그 맹인, 그 소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서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디 가서 뭔 소리 못 듣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싶고, 어디 가서 다 잘 되고 싶고, 무엇을 해도 한번 앞서가고 싶고,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막고 있고 믿음이 따라오지 않고 무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신이 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전혀 상관없이 길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그냥 앞쪽 보지 못하고 있는 그냥 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무관심하고 겨우 한다는 이 얘기가 아버지 죄 때문에, 아니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맹인으로 고생하고 있느냐고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에게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저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 아무것도 별거 하는 게 없는데 뭐 나 그냥 이 정도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때로는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은 어려서부터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신랑 못에 가서 진흙을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진흙을 발랐겠어요?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약속을 믿고 내 눈을 뜨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진흙, 아니 무슨 눈을 고치는데 무슨 안약을 넣던지 뭐 수술을 하던지 해야지 무슨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에이. 그런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은 어떤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뜨여지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이 뜨였잖아요. 여러분들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고 목사님 내 상황은 달라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자 따라서 합니다. 내 문제도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네. 제가 늘 고백했던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 네. 여러분보다 더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고 생생한 따라서 합니다. 실감나는 하나님, 실감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